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나요? 네, 추석 때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멀리 떨어져서 지내던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옛날 이야기 또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식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들을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처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명절을 고향 제주에서 친척들과 함께 지냈는데 목회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고향에 갈 수가 없어서 처가에만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처가 식구들 뵈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추석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을 하고 조금이나마 한 가족됨을 느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른들 따로 자녀들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또 식구들이 떨어졌다가 추석 때 함께 모이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귀를 기울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추석 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할아버지는 시골에 사시는데 큰아버지는 서울에 사시고 작은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우리는 수지에 살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면 좋은데 왜 그러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식구들인데도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요, 각자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려서는 집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꿈을 찾아서 집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요,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그런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고향 제주도를 떠나가지고 대학과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원자핵공학을 전공을 하고 한 6,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전에서 연구소 직장 생활을 7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유학을 가기 전까지 약 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9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교수 사역을 9년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서 달려온 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집을 떠나서 사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집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기도 하고 직장을 따라서 대전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부산에 가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은 종종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되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잘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미로 찾기와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아까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로 되돌아가야 되는 걸까? 그런데요, 우리가 피라미드 속에서 미로 찾기 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할 때 누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CCTV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 길은 막혔으니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자신이 가야 할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보는 곳에 여행할 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여행할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길을 잘 못 찾는 것이에요. 지도가 있어도요 길을 잘 못 찾아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길을 찾아주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다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평생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길을 못 찾아서 산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산꼭대기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얼마나 바쁘든지, 여러분의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쁘든지, 나는 매일 10분 동안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5분 동안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결심하기를 바라요. 아무리 바빠도요, 나는 새벽 기도 말씀을 매일 꼭 듣고 묵상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생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덩어리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원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나이가 많고 늙어서 마치 자신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장가가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성취하지 아직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은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미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도 아니었고 무슨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먹고 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복이 되는 게 더 좋아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복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냥 내가 받는 것에 그치지만은요, 복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든지 이제는 내가 그 복 자체, 복덩어리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이 되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복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이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이니까. 내가 그 복 자체, 복덩어리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도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자기만 행복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복받기를 원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식만 출세하고 자식만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우리만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은요, 복은 나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잘 되는 거 별로예요. 자기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친구들과 만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복된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복덩어리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